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제 본문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데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전달되었고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헤롯 왕도 알 정도였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갈릴리로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예수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했죠. 3장에서도 갈등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3절에 설명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이 귀환한 후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했죠. 모아서 이제 경전을 완성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천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지침들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 지침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정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이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 여기 보면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지침서라고 하겠습니다. 기준인 거죠.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손을 씻는 율법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법이었습니다. 위생적인 정결이 아니라 사실은 제의적인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이죠. 이걸 정결법이라고 하는데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씻고 정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고, 심지어는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고, 또 심지어는 장과 주발과 녹그릇까지 씻어서 그들이 세상의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정결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의미와 또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켜온 것입니다. 그 본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을 하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사야 9장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제자들을 비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곧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규칙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규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만 있고 내용은 없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까?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측정을 하죠.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성실한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실한 예배 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한 예배 생활, 적극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식은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고 의식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저분은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행동이나 형식을 통해서 기본 규칙들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잘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인 어떤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내가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율법의 영적인 의미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전통에서 주어진 규칙들에만 의지하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겉으로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들은 위선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또 생각하고 행동할 때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고 만든 것인데 오히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어요. 10절 이하에서 십계명에 보면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는 가운데 어떤 이 전통을 세웠느냐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물질로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경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자녀들이 얘기하느냐면 부모님을 도와야 할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돕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고르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들이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지침은 장로의 전통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전통을 이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잘못을 당시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들이 만든 이 장로의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얼마나 위선적이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식이나 규칙에만 매여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머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에만 머물러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에 우리가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이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라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